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3개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먼저 독서용 안경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컴퓨터용 안경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독서용 안경으로는 컴퓨터와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 안경을 씁니다. 만약에 원거리만 볼 수 있는 근시용 안경을 쓰면 지금처럼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살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래 제가 눈을 혹사한 탓에 40대 초반부터 독서용 안경과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다초점 렌즈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초점 렌즈 안경에 아주 쉽게 적응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첫째 해에 실수로 안경을 떨어뜨려서 렌즈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위스 현지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을 맞추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오른쪽 눈에 예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사물이 흐려 보이거나 영상이 깨어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독서용 안경이나 컴퓨터용 안경을 썼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다초점 렌즈 안경만 쓰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안경사가 렌즈를 잘못 부착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새 렌즈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에 있는 안경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경을 하지 않고 참던 중에 마침 스위스에서 미국을 다녀올 길이 있어서 미국에서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안경사는 역시 한국 안경사가 최고인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귀국한 뒤에 한국에서 다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안경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한쪽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스스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 코 받침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혹은 오른쪽 안경 뒷다리를 휘었다 폈다 하느라 코 받침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망가진 안경테가 10개나 됩니다. 근래에는 오른쪽 눈 시야가 좁아지면서 눈이 충혈되고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렌즈의 문제이지 제 눈의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언제나 눈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증상을 알게 된 한 교우님의 권유로 열흘 전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 발생 시기는 약 10년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안압 이상과 더불어 발생되는데 제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병 시기가 1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이상을 느낀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이것이 계속 렌즈의 문제일 뿐 제 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증세가 아무리 안경을 바꿔도 가셔지지 않는다면 정기검진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미 8, 9년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10년을 버텼으니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 10년 동안 제가 지불해야만 했던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심적 허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허비를 대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육체에 대해서 아예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똑같은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질문조차 않느라 자기 육체를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육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꾸려야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만 일평생 진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자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영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믿지 않을 수 없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질문을 제기한 그 질문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질문이 일거에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정체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답변도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평생 얕은 질문만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얕은 해답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설령 누군가가 그에게 진지한 답변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경상도 할머니 두 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한 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소. 하나님이 이왕 주실라 하면 10원을 주시지 와 9원밖에 안 주셨는기요? 질문을 받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시는겨? 하나님이 10원을 주셨는데 11조로 1원을 받아가셨다 아인겨? 9원으로 질문하는 할머니에게 이 이상의 해답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고 진지하게 답변해 드린들 과연 그 할머니가 그 진지한 답변을 이해하고 자기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답변의 수준을 결정하기에 질문의 수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이루어졌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간의 감격적이고도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내시는 홀로 마차 위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를 향해 달려온 빌립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는지 물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내시의 이 짧은 답변 속에 자기 마음속에 큰 질문은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 수레에 올라탈 것을 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깨닫느냐고 자기에게 물었다는 것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는 갖고 있지 못한 해답을 그는 갖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시는 그 내용을 읽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난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분을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선지자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은 복음의 정곡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의 질문이 진지했던 만큼 빌립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았던 내시였던 만큼 빌립의 진지한 답변을 내시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차가 광야길에서 물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이두 보라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 물이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시간 그 광야길에 예비해 두신 은총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각 마차를 세우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세례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은 생명과 소망의 광야길로 승화되었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시에게 달려간 빌립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고 내시에게 질문했을 때 만약 내시가 아무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또는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자기 자존심상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더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않았습니다. 이 내시는 겸손하게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시가 그날 그 시간 그 광야길에서 즉흥적으로 단 한 번 질문을 던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내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머나먼 예루살렘을 직접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지만 이 내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그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서 확인한 것은 유태교를 통해서는 자기 같은 이방인은 유태인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해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질문만을 안고 되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의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시가 질문을 제기했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시에게 가장 적정한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그 광야길로 보내므로 내시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태교와는 달리 내시 자기 같은 에티오피아 이방인도 아프리카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거세당한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 수 있다는 본질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은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답을 얻은 이 내시가 얼마나 기뻐하며 되돌아갔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시에게 이 이후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된 내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 속에서 그는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2000년 전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날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광야길까지 보내어서 내시의 질문에 답하게 하셨다는
본문과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세례 및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김기원 성도님이 그날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입교했습니다. 그분이 입교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신앙 고백문을 그분의 허락하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2년 15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의 장손이셨던 아버지는 10분의 조상 제사를 모셨고 법대를 나오셨지만 6.25 동란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셔서 늘 저를 김 변호사, 김 판사로 부르시면서 기대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그 큰 상실감과 외로움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죄 없는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셔야 하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42세였던 어머니는 이난 3녀를 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다가 이듬해 동네분의 권유로 성당에 다니시게 되었고, 우리 형제는 모두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성당에 나가지도 않았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진학해서는 매주 참석하는 채플 시간에 교목의 설교에 귀가 솔깃하여 듣는 정도였고, 가장 친한 친구로 농활에서 만난 독실한 크리스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총임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여인 상실감은 날로 커져서 마음은 늘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했고, 어머니, 형제, 친구로도 메워지지 않는 진한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때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는 생각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내게 가한 일로 인한 수치감과 열등감과 죄책감, 소설 빙점에서 읽었던 원죄 등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을 부전공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를 더욱 믿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내면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읽게 되었고, 소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장면이 갑자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겹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확연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떨림과 감동으로 머리를 들었을 때 도서관 정면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대형 초상화가 제 눈으로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매일 보던 초상화였는데 지금도
그 때의 떨림과 감동이 전해오는 듯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오랜 고민과 외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일시에 환한 진리의 빛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 고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었던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랜 고민을 통해 원죄와 불신앙의 죄를 포함한 죄로 인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기원 성도님이 오랫동안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질문은 있지만 답변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에게 가장 적정한 때, 적정한 방법으로 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장편 소설 사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었던 두 강도 중의 한 명을 강도가 아니라 사반이라는 이름의 독립운동가로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분명히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소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김동리 선생이 그 소설 속에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예수로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기독교 소설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킨 그 소설을 통해 그분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에게는 비기독교 소설인 사반의 십자가가 그분을 위한 빌립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생을 걸고 있는지, 내 한 몸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림으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생명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때, 적정한 장소에서 신비스러운 당신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만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답변도 진지해야
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었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는 세례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꼬꾸러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본문의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품고 있던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보내주신 빌립을 통해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에서 얻었습니다. 김기원 성도님은 죄와 구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도서관에서 기독교 소설도 아닌 사반의 십자가를 읽다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질문과 더불어 성숙해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대답해 주심을 이 시간에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마땅히 질문할 것을 질문함으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생명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문하는 자만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부디 속히 풀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바른 해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양화진 동산에서 계속 더불어 살아가야 할 유니온 교회에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